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힘들다 하지 말고 피곤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늘 말하고,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로 받았고 완전한 교회가 됐으며 완전한 구원을 보았고 살고 있으며, 우리는 완전한 성도이고 완전한 회복을 입어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랑과 공로와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의 합당한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데, 나는 마치 뭐가 한참 불완전한 것처럼 이런 삶과 표현과 얼굴 표정까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완전한 성도로 흐트러짐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중에 있어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본 것 같다.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 우리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하는 말과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도로 살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집에 가면은 이 방에 가도 콘센트가 있고 저 방에 가도 콘센트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꽂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직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꽂아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 꽂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어서 몸은 아파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몰라요.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태산같이 밀려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거들랑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감사하세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한순간에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되세요. 꼭 되셔서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요. 사도 바울이 바울을 뒤따라서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우린 그렇게 가는 거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계속 따라와라, 너희를 보니까 정말 좋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야 정말 좋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 때에 핑계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진 줄을 알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값지게 값진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말을 다 멋있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든가 입에서 말이 딱 나왔다 하면은 와, 성도네, 하나님의 성도네. 불신자가 딱 듣고도 와, 하나님의 성도시네요. 이런 얘기가 딱 나오게 한마디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꼭 오고 이미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사랑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예정하신 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뭘 봐도, 좀 좋지 못해 보이는 그걸 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우린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전쟁터는 비참하지만 그 전쟁터를 지켜보고 유지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간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저런 거 그냥 다 죽이지 살려두냐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생, 말씀으로 지어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누가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걷다 대고 저런 건 어떻게 그냥 죽일 수 없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사는 삶이 넉넉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듯한 표현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잠깐이라도 3초라도 2초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겠죠. 지금도 말씀으로만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왔는데 선지자가 얘기해 줬는데 믿는다고도 하고 알겠습니다고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가자. 회개도 나하고 같이 하고 사는 것도 나하고 같이 살고 먹는 것도 나하고 같이 먹고 나하고 같이 하자. 너희들이 정말 안 되는 걸 봤어. 선지자가 와서 바다를 갈라도 안 되고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도 안 되고 안 돼. 나하고 같이 되자. 나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자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죠. 완벽한 한 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뭐 이런 게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지 오래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자꾸 잘못된 정보,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대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해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 교회 전체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완전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완전이란 단어는 쓰고 있지만 이런 완전이란 단어를 쓰는 것까지조차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완전해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 그냥 완전 하나님의 성도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내가 진짜 성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누구 만나는데 이 사람 완전 하나님의 성도 같아.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과 표현과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행함입니다. 말씀은 곧 바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난 모든 것은 완전하며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가 완전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행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나하고 너 죄를 많이 졌는데 회개도 나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것도 완전히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야. 네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 거고 네가 잘해요 기쁘면 나도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을 내가 손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손상되지도 않지만 내 입의 말이나 생각 자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큰 고통과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공의입니다. 완전 공의. 그래서 이 세상은요 뭐 불공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다고 그러지만요 그건 이제 세상만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완전 공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공의가. 하나님의 처음에 계획하신 태초에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은 완전 공의, 완전 사랑, 완전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완전한 공의였어요. 우리는 고기만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내 환경과 내 조건, 이 세상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입에서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차라리 말을 안 할지언정 말을 한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 내가 내 입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표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내가 그걸 막 표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설명 안 해줘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나까지 거기 한 숟가락 보태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까지. 그러지 않아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해대는데 교회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는데 교회 다니고 성도고 그리스도의 몸 된 나까지 거기 그냥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좋지 못한 표현을 할 이유는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정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완전히 기업이 됐다. 그냥 아주 도장 찍어서 봉인까지 다 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읽으면. 근데 완벽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굿해요. 맞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본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짓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부터 이루어지고 온 땅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네가 선포하고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내가 예전에 말하고 가지 않았냐?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그 다음은 정리하고 정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를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학 개론에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될 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치학 개론을 교양으로 들었는데 첫 시간에 정치란 뭐냐 하면서 그 정치학 개론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게 하는 게 정치다. 정치라는 단어 한자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올 100% 정치인입니다. 뭐 하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올 100% 정치인인데 이게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전격적인 정치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정치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매우 공개적이고 매우 전격적으로 정치를 나서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정치를 하는 거죠. 내 이웃, 내 옆에 사람, 내 지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소식을 전하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올 100% 정치의 삶이에요.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건 틀린 얘기죠. 주님이 정치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해라. 내가 완벽한 구성으로 만들어 놓고 완벽한 나라를 세워놨기 때문에
좀 덜 완벽해 보이는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일된 것, 한 나라로 통일된 10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완전히 다 그냥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 세상은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간 지점 어디 하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까지 가면 완벽하게 통일되고 정리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영원한 시간 전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 안에서 내가 1초를 숨 쉬는 거예요. 1초를 숨 쉬었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은혜 속에 1초라도 숨 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거짓된 정보에 속고 있지만 그거 가르쳐줘 하는 것이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 가르쳐줘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장 10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미 성도가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요 기업이라는 말을 요 킹제임스 버전 보면 상속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상속받은 유업. 앞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런 거 다 알게 해줬으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막 선포하고 거짓말 치는 거짓영한테도 선포해서 거짓말 치지 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지. 거짓말 치지 마. 하고 선포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가르쳐주고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냥 한국에서 여당 야당 그런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 무슨 뭐 국민의힘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봐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만한 정치인 단 한 명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움직여지게 돼 있지요. 교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나라 두 정치 집단 크게 민주당 국민의힘 교회의 통제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움 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궤도를 벗어난 걸 다시 궤도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궤도 위에 올려져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정치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 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100%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를 하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뭐예요? 10곱을 5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다스린 사람은 우리의 과업은 100% 순도 100%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순도 100%의 정치를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당 야당 뭐 민주당 어디다 뭐 정상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단,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고 잘하면 천국에서 10곱을 5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100% 정치 집단인데 정치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치의 목적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또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회다.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 내 가정 안에 바라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게. 입만 열면, 입 열면 짜증난다,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같이 우리가 기쁠 거예요. 하나님같이. 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같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같이. 근데 들어갔는데 짜증난다 뭐 이러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 육신으로는 내가 낳은 자녀고 성으로는 내 성을 따른 자녀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가족끼리 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밥을 안 먹고 굶어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요.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한다지만 자녀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고 맨날 자녀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얘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이런 게 없다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하는 소리가 막 그런 소리. 야, 밥 먹자. 빨리 밥 먹자. 밥 먹었으면 얼른들 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는 현재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실제가 우리 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실행은 가장 아름답다. 뭘 봐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실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 어딜 봐도 뭘 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딜 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막 우리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진행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성도와 합하여 실행합니다. 성도들 보고 야 너희들이 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처를 삼고 계시고 합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애시당초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이 뭐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애시당초 전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인정을 한다면 실제 우리 삶의 나의 작은 표현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론상 그런데 실제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실제의 실행은 매우 공개적이고 매우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창구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실제와 공의가 다 이루어져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창구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 창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창구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좀 만나봐야겠어요. 제가 오늘쯤 하나님 만나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뭘 물어보든 좀 물어봐야겠어요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유일한 이 교회의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성도들이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만 하면 바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뇌가 그냥 바로 알잖아요. 뭔 일이 어떻게 나면 어디 가서 이제 딱 부딪히면 아우 아프다, 부딪혔네, 이렇게 알듯이요, 바로 우리 생각만 하면 바로 알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보통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에는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안 돼 있고 선지자가 오셔서 모세가 있더니 누가 말씀 받아가, 야,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래도 또 분위기 파악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요, 그냥 바로 직통입니다. 직결되어져 있어서 바로 파악이 되셔요. 그래서 성도는 눈 하나 깜짝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하나 깜짝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삶이요, 굉장히 여유롭고 고급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냐고. 하나님 안에, 가장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과 구조까지도 다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가려고 그래 보세요. 조금만 가도 그 쳐박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자유롭고 정말 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함과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자유롭고 너무너무 만끽한 삶을 살아요. 말씀으로만 사는 삶은요. 말씀으로만 살지 않는 삶은 어디 가든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근데 말씀으로 사는 삶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자유롭죠. 자유롭고 그 자유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다 해도 될 정도로 자유로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궤도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완벽하게 재정립을 해놔, 제자리를 딱 잡아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리를 잡아놓기 전에는 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남들도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자유롭지만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든지 부자연스럽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막 깨지고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올라오면 되지만 이 반석을 위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이 반석이 위에 떨어진 것 같이, 거대한 반석이 떨어지는 것 같이 어딜 가도 그냥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고생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딱 100%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고 창구는 열려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완전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찬송. 우리 찬송할 때 나는 뭐 찬송할 만큼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찬송은 했다 하면 완전한 찬송. 할렐루야. 했다 하면 완전한 찬송. 왜냐하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찬송은 내가 잘한 것 같고 찬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완전한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어가지고 찬송을 했는데요. 그냥 매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도록 맞았잖아요. 맞고 착고에 매어서 그냥 쇠고랑에 차가지고 착고에 매어서. 거기 무슨 찬송할 맛이 나갔어요. 뭐가 좀 잘 돼야 그냥 거기서 두드려 맞고 깼다가다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런지도 모르고 이미 맞았고. 맞을 때요, 우리가 많이 맞아보질 않아서 그렇죠.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계속 더 맞을 것 같은 거, 영원히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억류함.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감옥에서 그렇게 맞았거든요. 뭐 로마 시민권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쥐도 새도 없이 얻어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조건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여기 찬송을 잘 보면 무슨 뭐 큰 기적 같은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거라 믿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삶의 황건 조건 이거 가지고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했더니 큰 응답을 받아 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돈도 많이 생겨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걸로 감사하지 마. 예수님께서도 너 병 고쳐진 걸로 믿으려고 하지 마. 응답받은 거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 믿는다고 하지 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병 고쳐졌다고 네가 날 믿는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해준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죽은 내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으로 찬송을 해. 병 고쳐준 거? 응답받았다고? 그런 걸로 믿는다고 하지 마. 그런 얘기 듣고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죽은 내가 살아난 요나의 표적,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를 믿게 해줄 만한 표적이 없어. 그리고 이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줄 거야. 그거 보여줘도 되지도 않는 거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 기적 이런 거 행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막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듯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시는 거죠. 그들 사이를 뚫고 나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얘들아, 다른 동네로 가자. 여기 있다가는 또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거기까지 막 쫓아오니까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쫓아온 거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가 날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도 뭐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응답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하죠. 그거 받았다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받는 것 같으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십자가의 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내 목숨 내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여기 말씀이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울 사도가 단어를 써서 진행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도 언어 하나를 굉장히 신경 쓰듯이요. 어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모든 게 그냥 다 됐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한. 그래서 이는 곧 창세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써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고 흠이 있다 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성도들은.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옛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직 미완성된 것처럼 생각은 되어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건 오메가까지 벌써 다 예정되고 정해지고 코스가 정해진 것이에요. 오메가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생각하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마땅히 얘기해야 돼요. 마땅히. 내 모습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 좋으면 좋겠죠. 지금 내 모습도 아주 막 성자같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합당하게 일을 진행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모습인지도 다 고려를 해서 그 전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의 수천 수만 명의 걸 다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고려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진행해서 이루어서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거룩하고 완전하죠. 거룩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진행이 되어져서 그 후로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잘 알지 모르고 어느 정도 기뻐하는지 잘 파악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써 있기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이 기쁨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하셨으니 했다 그러니까 됐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이 됐어요. 됐을 뿐만 아니라 쭉 읽어보면 아예 상속 절차도 진행이 됐다고 나와요.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다 결정해서 다 진행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 진행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딱 나와 있죠. 되었다고. 근데 요 11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죠. 그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의 성령.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아주 이게 잘 써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게 이제 기업이 됐다 다음에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이게 인쳐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완전히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다 상속까지 다 받아서 기업,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이 되었느니라.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때 세워진 계획이 완벽하게 오메가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봉인이 된 것이에요. 이 봉인이 된 거에 맞춰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완벽하게 진행해 주세요. 약간 장로교회 교리 비슷한 듯하게 가고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결교회고 뭐 그래도 성경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게끔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는 거 아니야 하고 봉인, 누구도 뜯을 수 없어 하고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봉인. 예수님이 하신 결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졌고 이건 이제 그대로 진행된다고 봉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완전합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하고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교회에 맡겨놓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속해 줬잖아요. 교회에게 상속을 해줬어. 교회의 구성인 각 지역교회 또 그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상속해 줬어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사람 하늘에서 5골 10골 너 잘 다스리고 왔구나, 여기서 너 10골을 다스려라 하고 다스리는 상을 준다 그런 거예요. 가면 뭐 맨션을 준다, 아파트를 준다,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되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표현은 10골을 다스리게 하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다스리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은 완벽한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다 제압하고 완벽한 정치를 이루신 거거든요. 통일되게.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세웠다는 건 완벽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것은 완벽한 정치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도 100%의 정치인입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순도 100%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도 정치적으로 전혀 밀릴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 게 있겠죠. 당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긴가 아닌가 당신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쯤 됐기 때문에 당신이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도 해줄런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이 정도는 얘기해야 기독교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놓고 그 나라를 이미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천국에 가서 5골 10골. 예.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요, 뭐가 덜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전하고 궁핍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졌는데 이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전격적으로 해라.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하는. 나 우리가 무슨 정치에 참여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작게는 내 마음에서부터 그다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나는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상속자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창세전에 명하신 거룩한 명령의 요구를 쫓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와 내 집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